16절부터 39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6절부터 3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사륙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서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에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16절부터는 이제 실제로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에 특히 남부 지역 왕들과 싸운 이 내용은 크게 네 개의 단락으로 나눠진다고 볼 수 있는데 앞부분은 전쟁의 준비가 있고 남부의 다섯 왕들이 연합해서 여리고와 아이성을 함락시킨 이스라엘에게
대항하려는 계획을 세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하게 되는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 장면이 이제 비교가 되죠. 기브온 같이 큰 도시, 국가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굴복했는가 하면 나머지 가나안의 5 왕들은 오히려 더 완악하여지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전쟁이 준비되고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하나의 단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시는 분으로 전쟁에 참여하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나안 5 왕들이 준비하고 시작한 전쟁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단순히 기브온이나 이스라엘에게 본때를 보여주려는 생각이었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전쟁을 건 상대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 장면이죠. 그래서 실제 땅에서는 이스라엘이 칼을 들고 싸우지만 이 전쟁에는 하나님도 참전하시는, 그래서 이스라엘보다 하나님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아지게 되는 그런 단락이 있게 되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은 16절부터 39절이 이제 3번째 단락인데 실제 이스라엘이 전쟁에 참여해서 어떠했는가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에서 전쟁에 참여한 주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이렇게 2 주체가 전쟁에 참여했고 상대는 가나안의 5 왕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실제로 우박을 내려서 전체를 다 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일정한 책임을 다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이 군대가 5 왕들과 어떻게 싸웠는지를 보여주게 되죠. 이 이스라엘의 가나안의 5 왕들은 하나하나가 다 유력한 왕들이었습니다. 이 정복하고 난 이후에 그 5 도시들도 다 이스라엘에서도 유력한 도시들이 되는 큰 도시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5 왕들을 차례차례 쳐서 이기는데 이 과정이 너무 수월했다.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힘이 하나도 안 들고 이게 참 기적적으로 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 5 왕들을 치는 과정은 그 전날부터 시작된 것인데 이스라엘은 그 전날부터 잠을 자지 않고 진격해 왔습니다.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한 상태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 국가의 5 군대를 차례차례 맞닥뜨려야 했던 것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것은 매우 피곤하고 힘에 부치는 일이었죠. 그랬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의 군대는 전쟁을 완전히 끝마치고 승리하기까지 멈추거나 후퇴하거나 물러서거나 대충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전투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은 비슷한 내용들을 5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 과정, 그래서 누구와 맞서서 싸우는데 그들을 쳐서 이기고 전멸시켰더니 그것이 여리고에서 한 것과 같았다라고 하는 이 전형적인 표현을 5번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그렇다는 것은 그것이 매우 중요하고 강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 연합한 왕이 아니라 그 왕들이 차례차례 쓰러지는 것을 보고 지원하기 위해서 추가로 온 이 라기스가 넘어갈 때 이렇게 추가로 지원하는 이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들과도 똑같이 행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여리고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여서 전쟁에 이길 때 완전히 진멸하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얻게 한 것처럼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기까지는 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리고에서 행한 것처럼 그렇게 완전한 진멸, 완전한 승리를 얻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쉬지 않았고 멈추지 않았고 완전히 행해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특히 여리고에서의 전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얻어지는 승리,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그 승리를 하게 될 때 대적들에 대한 완전한 승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이미지가 있죠. 여리고성에서의 이미지가. 그렇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칠 때에 여리고에서의 어떤 죄악들 때문에 실패한 면, 그리고 기브온과 조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했던 그런 경솔한 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 전쟁과 이 전쟁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점점 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로 성장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스라엘이 여전히 실수와 잘못이 많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후에도 연속해 나오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혹은 여호수아의 이 정복 과정은 점점 더 성장해 나아가고 있는 과정임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남부 5 왕들이 굴에 숨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의 굴을 막고 나머지 이제 군대, 왕들이 없어진 군대를 추격해서 완전히 진멸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거의 그 군대 군인들이 남아 있게 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왕들을 끌어내어서 그들을 땅바닥에 목을 눌러서 엎드리게 한 이후에 죽이게 되죠. 이 과정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보여주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모든 전쟁이 이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다. 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서 앞으로 벌어질 전쟁에서 후퇴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맞서 싸우라. 라고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전쟁은 실제로 이스라엘이 후퇴하거나 멈추거나 약해지지 않고 끝까지 그들과 싸워서 차례차례 이겨나갈 때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여리고에서 행한 것 같이 끝까지 했다는 것을 이제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정복 전쟁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어떤 의도, 하나님의 목적, 전쟁에 참여하셔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에 최선을 다했다, 충성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남부의 5 왕들이 이렇게 허망하게 멸망당하고 나서, 그러면 가나안은 마음을 바꿔 먹었는가? 가나안의 나머지 부족들이나 나머지 왕들이 마음을 고쳐 먹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기본 북부에 있는 왕들이 연합군을 만들게 되죠. 기브온처럼 크고 그 군대가 강했던 나라, 그리고 그 주변에 유력한 5 왕들의 연합군을 쳐서 무너뜨렸을 때 오히려 가나안은 하나님에 대하여 더 대적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재미있게도
라합이나 기브온 같은 몇몇 소수의 사람이나 국가들은 마음이 녹아내려서 하나님께 굴복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마음이 녹아내린 결과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 참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5 왕들이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5 왕들이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대적하자. 이스라엘을 대적하자. 저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저들을 없애서 자신들의 두려움을 해소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게 된 것이죠. 어떤 면에서 이러한 가나안의 이런 태도는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서 벗어난 자들이 얼마나 그릇된 길로 가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유화책을 펼치거나 그들 앞에서 친절한 모습을 보이거나 그들에게 뭔가 다가갈 수 있는 문턱을 낮추는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반감과 대항하려는 악한 의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선명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을 선명히 보여주었을 때 라합이나 기브온 같은 그런 거라도 생겼지 그렇지 않을 때는 문제가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사사기를 읽게 된다면 사사기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블레셋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아모리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어쨌든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려는 일들이 있게 되죠. 그들은 결국 자신들의 거주지를 빼앗기고 쫓겨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현대교회에서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호감을 보여줘야 되고 교회가 참 호감이 있는 곳이라는 이런 이미지 메이킹을 해야 되고 문턱을 낮춰야 되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소리는 하면 안 되고 듣기 싫어하는 그런 것들보다 마음을 끌어당길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공공연하게 아예 TV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무슨 대표, 무슨 목사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교회가 아무리 문턱을 낮추는 거를 하고 사람들이 볼 때 이 자기들의 상식선에서 볼 때 그럴듯한 거를 많이 보여줘서 사람들을 끌어당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분명한 진리를 드러내는 것보다 낫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세계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반감은 어떻게 해도 줄어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선언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인간의 죄악됨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것입니다. 이 영적 싸움을 포기하려는 어떤 시도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세계에 무슨 이렇게 싸우고 정부와 싸우고 세속 정부는 인정하지 않고 이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이상한 거죠. 그건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면에 있어서 두리뭉실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투, 죄와 악과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세력과 맞서 싸우는 성도 그리고 교회의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영적 전투에 참전해 있는데 함께 싸워나가는, 함께 동행하며 이 전투를 싸워나가는 우리가 이 전투에 이렇게 미진한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여호수아는 눈으로 하나님이 보인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이 전투에 참전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전쟁에서 우리는 이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듣고 끝까지 해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책임이었어요. 하나님도 책임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도 자신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북부의 왕들과도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선명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전쟁이 있게 된 것이죠. 어떤 면에서 북부의 왕들이 연합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은 점점 이제 힘에 부치는 경험을 하게 되죠. 쉬지 않고 전쟁을 한다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첫 걸음이었죠. 그리고 그 여리고에서도 그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문제가 있었고 넘어갈 수 없었죠. 아이성에서도 그 다음으로 이렇게 도약하고 성장할 수 있는지가 항상 있었죠. 남부의 다섯 왕들과 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연속되는 전쟁, 잠을 자지 못하고 밤새 달려온 자들이 해가 하루 종일 넘어가지 않아서 그 다음 날도 하루 종일 전쟁을 했는데 그 이후에 나머지 참전국들 그리고 나머지 군대들을 진멸하는 일들을 차례차례 해나갈 때 끝까지 해내는 이 일들, 결국은 어느 정도의 성장을 보이긴 합니다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영적 전투, 또 다른 싸움이 있게 되었고 그것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그 다음 국면, 그보다 더 한 단계 더 올라선 그런 국면으로까지 가게 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죠.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은 그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일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싸움을 더 지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고민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죠. 그것은 이스라엘을 수백 년간 괴롭히는 가시로 남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다음 스테이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겼는데, 승리했는데, 철저한 충성을 통해서 뭔가 내가 얻었는데, 사실은 그것이 전부가 아닌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그런 과정이 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영적 전투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과 함께 합동하여서 전쟁에 임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 다음 전투로 이어지는 한 단계 올라서는 성장의 과정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순수성,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 합당한 삶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부딪힘이나 갈등이나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런 환난 혹은 갈등, 내가 정말 하나님께 충성할 것인가 아니면 내 삶의 이 여러 가지 면에 내가 더 매진하게 될 것인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우리가 어느 한 단계를 극복하고 올라설 때 그 다음 단계로까지 성장하는 영적 싸움이 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의 말처럼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것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의 영적 승리 혹은 한 번의 어떤 풍요로운 은혜를 맛보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고 오히려 더 강대한 반대, 더 큰 유혹, 더 바쁜 일, 더 중요한 것, 이런 것들이 눈앞에 닥칠 때, 그럴 때 정말 내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를 결정해야 되는 그 갈림길이나 그 위협과 그 유혹이 더 큰 것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와 극복해냈던 어떤 여러 하나님과의 동행한 것들을 기억하며 더 큰 일도 극복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전투와도 같고 담대하고 강한 결단과 결심이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도저히 한계가 온 것처럼 어려운 상황이 있게 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 앞에 무너지기도 하고, 부와 어떤 경제적인 문제 앞에 무너지기도 하고, 자신의 꿈을 이루고 자신의 삶의 목표를 성취하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며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서 마음이 냉랭해지고 메말라져서 넘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너무나 강대한 세상의 반대와 영적인 어떤 대적들 앞에서 겁을 먹게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스스로가 죄악에 빠지고 죄의 유혹 앞에 마음이 흔들려서 용기를 내지 못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도 우리와 같이 싸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앞으로도 이와 같이 하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냥 어떤 면에서는 무던하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한 걸음씩 더 내딛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자신의 발 앞에 그 5 왕의 목을 짓밟고 서게 된 것처럼 우리는 그런 승리의 순간 혹은 승리의 과정들을 천천히 일지는 몰라도 확실하게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가 보장된 것이긴 하지만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싸우기는 하지만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가능하고 할 수가 없고 그런 것이 아닌 거죠.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 임하고 극복해내고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일에 물러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마음을 다잡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들이 우리의 책임감 있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매일 그러는 것이고, 우리가 아침에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하고도 하루 동안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죠. 그러면 그 날 저녁에, 그 다음 날 아침에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과정이고, 이렇게 우리가 성장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과 동행했던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떻게 전쟁에 임하실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행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행해야 하고 그들의 삶의 모든 과정과 순간에 하나님께 전적인 충성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길고 반복되는 전쟁에도 지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중간에 멈추지 않고 대략 어설프게 끝내지 않고 끝까지 해냈던 것은 그들의 책임이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는 결과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적 싸움이 있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는 것이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적당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참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약하여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며 용기를 내고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의 마음을 굳게 세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책임감 있는 역사로 역사하실 때 우리도 과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승리와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삶의 모든 과정들에서 우리가 더 성장해 나가게 하시고 지치거나 낙담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정황들은 우리를 근심에 빠지게 합니다. 삶의 여러 정황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멈추게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니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은총으로 더 하나님의 손길로 붙잡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교회답게 살아가는 이 모든 일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멈추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참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자들로 하루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